이 시간에 집중하는 자가 물리를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 이 집중력이 성패,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얘기합니다. 집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때 MC 스퀘어라고요. 특이한 학습 도구가 있었는데요. 수험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기계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착용을 하면 뚜뚜뚜뚜 하는 소리가 귀에 반복해서 나는데요. 이 소리가 뇌파를 자극해서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학업 능률, 그러니까 집중력을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전교 1등들, 또 이 기계를 쓰고 나서 막 성적이 몇십 등 올랐다는 학생들이 나와서 광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정작 저는 이 MC 스퀘어를 안 해봐서 잘은 모르는데요. 이 기계가 많이 팔렸다는 건요, 우리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 속에는요,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학교 시험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맡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그게 뭐든지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기 스포츠인 야구는요, 특히 타자가 매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중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운동이잖아요.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선수죠. 이대호는요, 시속 160km의 빠른 공을 치려면 투수가 공을 손에서 놓는 그 타이밍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160km의 공은요, 0.38초 만에 포수 미트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죠. 그래서 투수가 손에서 공을 놓는 순간 동시에 스윙이 나가야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호 선수는요, 이 점에 대해서 160km의 공이 온다고 해서 타격 폼을 바꿀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오직 타이밍이다 라고 말하면서 집중력이 있으면 빠른 볼도 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여러분,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집중력을 잃으면요, 우리 모아졌던 영적인 힘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야구의 타격으로 말하자면요, 집중력을 잃으면 자기 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결심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작심삼일,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캠프하고 선교하고 나서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 성경 읽어야겠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집중력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밤 사경이라는 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어떤 상황일까요? 먼저 우리의 영적 긴장이 풀어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어떤 일 다음에 벌어졌냐 하면 오병이어죠. 예수님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후에 생긴 사건입니다. 뭘 말할까요? 그 순서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역을 마치고 긴장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적으로 큰 일들을 해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캠프 후에, 선교 후에, 각종 행사 후에, 매 주일을 다 마친 후에. 왜 그런가요? 그때가 가장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되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피로하니까요. 또 긴장이 샥 풀리니까요. 그래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결심한 것들 다 흐지부지 되고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각은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3시쯤 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둡게 느껴질 때가 이 밤 3시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이 분간이 안 되는 길을 갈 때는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로등이 없는 길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시죠? 헤드라이트가 차에 있지만 가로등 없으면요, 길에 돌출되어 있는 둔덕이나 그 연석이라고 하죠. 그 돌 같은 것들에 막 부딪히기가 쉬운 것입니다. 후진하다가 잘못하면 허당에 빠지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야간 비행할 때요, 바다와 하늘을 혼동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비행 착각이라고 부르는데요. 불빛이 없는 수면 위를 비행할 때, 그러니까 바다가 바다로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도보다 비행기가 높이 떠 있다고 착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조종사는요, 그때 고도를 밑으로, 그러니까 바다 방향으로 낮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여러분 소리 없이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다에 가라앉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을 때, 어두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때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올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일이 다가올 때, 저같이 J 성향의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어떻습니까? 당황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마치 담력을 시험하는 일들 같죠. 그런데 그럴 때 집중을 해야, 정신을 차려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이라는 때에 제자들은요, 물 위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잖아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피아 식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피아 식별띠를 착용하잖아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알아야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넘어가야 할 일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아 식별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28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 속에서 그것이 예상치 못한 일일 때 주님이신가 아닌가, 주님 어디 계신가, 그거부터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영적으로 피아 식별을 한 결과가 무엇인가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요, 제가 계속 읽어보니까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게 나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요,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우리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특히 물 위를 걷는 사람 2명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걷는 자가 있고요, 주님이시고요, 또 걷다가 빠져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대비라는 것이죠. 본문은요, 이 대비를 통해서 걷다가 빠지는 자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걷다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곳이죠, 이 물 위라는 곳을 한번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 위가 어떤 곳입니까?
상식적으로는요, 걸을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물론 소금쟁이 같은 곤충들은요, 이 무리를 걷기도 하는데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물 분자들은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서로를 끌어안고 얇은 막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막은요, 소금쟁이 몸무게가 0.01g에 불과하거든요. 그 정도 무게는 버틸 수가 있지만 무거운 사람이 발로 누르는 순간 바로 뚫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들이 날개를 칠 때 이 날개짓을 반복하면요, 양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양력으로 인하여 새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양력이 있다면요, 비록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물 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요, 가보지 못한 길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양력을 잘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주의를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임하고 영상 보고 이렇게 눈 빨개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영적 양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사진 찍고 보정하는 데 시간 쓰고 인스타 올리느라, 술 마시고 놀고 쓰린 속을 움켜쥐느라,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 쓰느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시간 바로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느 날 한번 물 위를 걸어봤다는 그런 해프닝만은 아닐 것입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여 걸은 그 물들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고난의 물, 의심의 물, 또 순종의 깊은 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렇게 물 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고난의 물 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갈릴리 호수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가 예수님이 그들을 미리 보낸 장소였다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죠.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요, 배가 고난을 당하더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물결이 일어날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근데 의문이죠. 왜 보내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만나시기 위해서 제자들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힘들 줄 아시면서도 그분이 나를 보내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십니까? 고생할 줄 알면서도 하지만 나를 밀어넣으시는 그런 상황과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로 우리를 왜 보내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폭풍 속에서도 거기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거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물결, 큰 파도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좀 폭풍 아닐 때 만나면 안 되나?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주님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고생하다가 엄마 만나면 엄마의 고마움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눈물 핑 도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경험인데 다들 그러신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이모 집에 갔는데 사촌형이 못 살게 구는데 꼭 참고 있다가 엄마가 이따가 나 찾으러 오면 엄마 하고 참고 있던 눈물이 와락 나올 때 있잖아요. 나도 엄마 있다. 엄마 오면 벗어날 수 있다. 엄마 오면 집에 갈 수 있다. 집중하고 버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상 숭배를 거부했더니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광경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5절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그들이 불 속에서 죽지 않은 일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요, 3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 속에 1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신의 아들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CM 사역자죠. 박종호 씨의 너는 내 것이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 주님 만나면요, 우리가 그의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아닐 때 만나는 주님도 좋지만 그때는요, 좋은 분 이상의 뭔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불 속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애정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는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요, 그분이 거기 계심을 확인하고요, 흔들리는 물결 위를, 고난의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물 위를 걸으면요, 우리가 단단해지고요, 우리 안에 강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요, 선조 임금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군들의 배는요 15배가 더 넘는데 어떻게 출전할 용기를 냈을까요? 바로 이순신이 고난의 물 위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 정유재란 때 경험한 고난의 물들이 무엇인가요? 당시에 다른 장군들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받고 모함을 받고 고문도 당했고요, 관직까지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초들을 다 지나왔으니까, 그죠? 12척의 배라도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배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의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요할까요? 집중하면 이렇게 나의 용량을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집중하면요, 우리 앞에 놓인 놀란 일도 또 염려도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스리랑카 선교를 출발하는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새벽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장로님들 몇 분께서 그 시간에 안 주무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위원장께서 출발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문득 이런 은혜가 제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인솔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기도로 집중하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집중하면요, 우리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 앞두고도, 염려 앞두고도, 부담을 앞두고도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선교 셋째 날이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이 캔디라는 곳에 그 산 속에 사역을 갈 예정이었는데 도로가 흙이 무너져서 유실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막혔고요. 갑자기 숙소도 바뀌고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놀라웠던 것은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졌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날 오후에 처음 가보는 한 마을의 그 길가에서 주를 경배하며 그곳에 처음 만난 아이들을 축복하고 섬기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구나,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용량을 키우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폭풍 속에도 주님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음성 들려주실 때까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는 의심의 물 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만요, 이내 물에 빠져간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력이 사라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새가 날개짓하면 양력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날개, 그 집중력의 날개가 멈춘 것입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람 소리에 놀랐다는 것이죠. 놀라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왜 무서웠을까요? 단순한 산들 바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결을 일으키는 사나운 바람이었을 겁니다. 바람이요, 자기 키만한 물결을 베드로 앞으로 데리고 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여러분, 이름만 호수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오송제 같은 그런 저수지 호수가 아닙니다. 남북으로 약 21km, 동서로 약 13km에 달하는 한눈에 그 전체가 담기지 않는 거대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 기록을 보면요, 1992년에 방파제를 덮치는 3m짜리 파도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의심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요? 바람이 불고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결국 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흐려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놓친 것은요, 그분께 집중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믿음을 그 중심에 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변함없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고 바람을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그 말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보다 내 눈앞에 있는 바람이라는 위협이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내 앞에 현상을 크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대, 멕시코 앞에 있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왜 배들이 방향을 많이 잃었을까요? 그 지역에 들어가면요, 지구 자기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맞게 가고 있음에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되고요, 원래의 경로를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서해에 있는 맹골 수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악조건이 많죠. 급류도 있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빈번하게 안개가 끼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면요, 모든 항해사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믿음의 문제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한 존재, 믿음이 크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를 들어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개들도 떨어진 것을 먹는다면서 어떻게든지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갈 길이 바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 말고 다른 선택은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결국 의심을 이기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베드로는요, 의심과 그 두려움의 물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주님께 집중하면 의심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면요, 주님께 맡기고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심과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의 일들 앞에서 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는 없다는 고백, 오직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단순하게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는요, 순종의 물 위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물 위가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보면 예수님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았고요, 그 손 잡고 그분과 함께 배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어떤 배였죠? 원래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메커니즘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졌지만 다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배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 위에 오른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의 항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나라는 인생의 배에 오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바다 풍랑도 그 물결도 이내 잠잠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우리가 고난과 그 의심의 물 위를 지나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손잡고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배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중하면요, 그분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면요, 그분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배 위에 오르면요,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주도권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물 위를 걷게 되면요, 비록 나의 주도권을 이양하지만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인생 주도권을 내어드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좋아하시는 인물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요. 한마디로 그의 인생 속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가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무슨 비전이 있다고 성실히 일할까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요셉보다 요셉의 갈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향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요, 가장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분이 나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순종의 무리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물결이 그치게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에는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한다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피하 식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넘어갈 일인지, 주님은 어디 계신지요? 또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게 되고요, 나의 삶의 배에 그분과 함께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는 자가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갈 수 없는 길, 가보지 못한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무리를 걷고 의심의 물 위, 순종의 무리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스리랑카에 있을 때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날씨를 검색해 보면요, 실제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뜹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저희가 있는 곳은요, 먹구름이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해가 났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물 위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무리를 걷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